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路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갈등을 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는 주님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왕이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온 만방에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온 만방에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과 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인과 청년들 그리고 차세대의 모든 예배 이르기까지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드림교회 드림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과 청년과 차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장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주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혹시나 감염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이 정말로 줄어들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순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병원에서,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로 남들은 쉬고 있고 또 남들은 저마다의 시간들을 갖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드림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일에 모여서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3월 20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셨던 드림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흘러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드림 헌금 총액은 4,458만 원이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기관에 3,025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재정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처치 브릿지라는 이름의 사역으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처치 브릿지 교회 가운데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에 433만 원이 이렇게 헌금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드림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계속 쌓여가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척교회와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SNS 하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트위터 핵심은 실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이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SNS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트위터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기자라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트윗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는 자신들의 플랫폼 정체성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핵심은 실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사람들은 트위터가 강조하고 있는 실시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이라는 뜻은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검색하는 바로 지금의 정보와 이야기가 바로 이 트위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소재를 가지고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자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군인이요, 그리고 시인인 이 다윗이 남긴 하나의 트위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트위터처럼 이 시를 담고 있는, 그리고 가득 덮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온통 실시간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다윗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트위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즉 과거에서부터 실시간까지 자신을 살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살피셨기 때문에 주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여호와는 알고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지만 자신의 생각,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속마음까지도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노래 속에 담긴 정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쁨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을 말로 쉽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하다, 이 6절의 말씀, 즉 다윗은 그의 정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시편 139편의 특징을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6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 가운데 11번이나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른 다음에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주신 감사한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함께이고요, 두 번째는 홀로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와 홀로의 균형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 둘 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와 홀로, 이 두 영성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자리에 우리가 모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를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1:1 관계를 가져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요,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나눴던 그 대화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벌써 한 달째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고 여러분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만 배우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청년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깊고도 오묘한 감사의 노래가 다윗만의 노래가 아닌 진짜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부르실 수 있다면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냐며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9절은요, 다윗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 끝을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셨고요,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깊은 곳은 땅속 깊은 곳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깊은 곳에 눕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새벽의 날개 위, 그리고 서쪽을 의미하는 바다의 젖끝 쪽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굳게 잡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둘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관계이고 종교의 중심은 규율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중심은 규율이기 때문에 규율을 어기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이 그 사람의 내면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거룩이 없고요, 거룩을 흉내내는 금욕만 있습니다. 종교인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배 시간에 오지 않으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나 찝찝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아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의 일부를 떼놓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 하는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관계가 중심이기에 금욕이 아닌 사랑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욕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고 훈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아닌 신앙의 관점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바르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종교인에게는 숨막히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빠름보다 바름을 추구하고 손해와 이득을 따지며 계산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지금의 경쟁 사회에서 낮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살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트윗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를 마친 후에 가져야 할 우리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리에만 계시지 않으시고요. 기도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한 이후에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이 생각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시인도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위 깊은 곳 동쪽과 서쪽의 끝으로 도망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고백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 어떤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마도 고통의 때이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면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1세기 최고의 변증가이자 뛰어난 석학으로 불리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커라이어 역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그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조언해 주었던 지혜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감정은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라비 제커라이어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은 해답은 이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커라이어스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멘이라는 믿음의 반응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약간 좀 김이 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사람이고 뛰어난 석학으로 불리는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답변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는 이 답, 어쩌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이 답을 한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커라이어스의 답변이 시편 139편의 노래와 참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주관적인 경험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믿는 우리
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 이 시인이 지금은 늘 자신과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으면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우리 내면에 확고함을 선물해주고 또 하나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선물해 준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트윗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시편 139편이 바로 그런 힘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트윗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트윗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걱정이 온통 우리 삶의 현장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면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다윗만의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성경금 등 이 예물이 모두 쓰이는 곳곳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고백되고 또 고백되고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